찬송가 106장 부르겠습니다. 106장입니다.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명월이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법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곳에 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화의 왕 예수님 세상사에 오시렸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할렐루야. 347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살아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 4절 부릅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불붙는 지옥의 흉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유혹에 직면하고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의 길을 하도록 복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충성하며 천국에서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억압당하는 모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월치 않은 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제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아랫방하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대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붓 아원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벌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나무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정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아멘. 네, 호세아 10장은 심판의 선포와 회개의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마리아와 베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왕이 앞장서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마다 요새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두 경건한 왕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오직 일치단결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포악한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경고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나온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복을 많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크게 달합니다. 그때 보면은 병사들이 60만이 넘어요. 그런 굉장한 숫자죠.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이상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100만 대군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국력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질이 아주 부유해지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왕의 그 치세를 많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런 또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왕이 경건했느냐? 결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이 바알 성경도 잘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을 모른 척해도 괜찮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렇게 만든 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참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호세아도 북왕국 메시지를 외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끼어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북왕국을 놓고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나 호세아 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겁니다. 오직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벳 아벤은 베델이거든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벳 아벤으로 지명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벤이라고도 나오죠. 아벤도 벳 아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벳 아벤의 금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서로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금송아지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섬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거죠.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내치던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잘해준 게 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해주신 게 없고 왕도 우리에게 잘해준 게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알만 섬겨야 되겠다. 온갖 핑계를 이렇게 다 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재판이 바디라인이 앉는 독초와 같다.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관에 찾아갔는데 그 재판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파적이라는 얘기죠. 뇌물만 갖다 바치면 뇌물을 바친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재판 결과가 바뀌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도 슬퍼할 일은 그의 영광이 있더랍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죠.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슨 제사장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왕국으로 내려가야, 예루살렘에 가야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죠. 더구나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금송아지까지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왕은 물거품처럼 멸망한다. 물거품이 뭐 형체가 있는 겁니까?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쓰러져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만민이 모여서 너희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이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제물로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참 쉽지 않죠. 뭐 그냥 뿌리들이 말입니다.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걸 전부 걷어내고 땅을 기경하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지거리고 거죠.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그게 곡식을 뿌릴 수 있고 또 추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땅을 묵혀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바깔고 죄를 거두는 이 생활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구체적 행동이죠. 그 마음의 간절함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만이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 126편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연애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엎드리면 되고 지금 회개하면 되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사야 40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성한 땅에 소산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뭐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나라가 쪼그라든다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과 형편이 다르죠. 뭐 농사 짓고 짐승 키우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세금을 걷어갖고 왕이 뭐 호의호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전염병이 휘몰아치고 말입니다. 뭐 이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세금도 낼 게 없는 거죠. 아무리 쥐어짜 한다고 나올 세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의 광산으로 유명하죠. 한 젊은 광고 하나가 그 탄을 뒤집어 썼으니까 온 몸이 그냥 뭐 탄으로 범벅이 됐고 손톱 밑에도 시커먼 때가 끼고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은 성경을 꺼내서 읽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광부니까 뭐 공부도 많이 했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도 관청을 하니까 그러면 30분만 설교를 해라.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강단을 맡겼어요.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뜨겁게 역사하셨더니 설교를 1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온통 눈물 범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5개월 안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를 합니다. 2년간에 200만 명이 회개운동에 참여했고요. 그 웨일즈가 변해버립니다. 판사는 판결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요. 잡혀온 범인은 울면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 웨일즈 부흥운동이 영국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그 영국을 타락에 늪에서 구출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반 보고죠. 한 사람의 외심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의 변화도요, 국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온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두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전한 복음은 5대양 6대주를 뒤덮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요,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렸죠. 믿음이 조롱당하는, 아주 대놓고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에 직면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급변해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뜨거운 결심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를 용서받았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밖에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일평생이 되어져서 주변에 불신자들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기를, 교회 자랑하기를, 구원받으라고 권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삶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에 훈련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다 속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치인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복을 주시옵소서.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천천히